1장 16절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방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며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음녀에게서 구원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 말씀해 보시면 지혜는 속이는 남자들, 오늘 잠언 2장 12절에서 15절에 이어서 이제는 오늘 16절에서 22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혹하는 여인들, 음녀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의 길로 안내하고 우리가 의인의 길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신성한 결혼 언약을 저버린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신성한 결혼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음녀에게서 또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은 음녀는 성경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단어가 바로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 여인과도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언약 바깥의 그런 것에 대해서 이방 여인이다. 그래서 음녀는 하나님과 적대적이고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을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이방 여인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서 이런 지혜는 이러한 속임수, 그죠? 음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기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 속임수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게 하고요. 이런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에덴의 동족은 수치를 잊은 채 자신의 몸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사랑을 정욕의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의 욕심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이 음녀와 이 이방 여인들이 사람을 그렇게 미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 마귀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자신을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또 하나님을 떠나는 곳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힘으로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할 때 그 지혜가 나를 보호해주고 그 지혜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내가 교회 직분이 뭔데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넘어가겠어, 내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겠어 라고 하면서 자만하게 된다면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해서 그런 세상의 유혹들을, 또 마귀의 유혹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 말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에게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그의 집 누구의 집입니까? 음녀의 집, 이방 여인의 집은 사망으로 갈 것이다. 그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어디로? 스올로. 스올도 뭐 지옥과 같은 그런 음부와 같은 그런 뜻이죠.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 이게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불의의 길, 멸망의 길을 이방 여인과 또 음녀의 길로 따라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결코 회개는 늦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내가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음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미혹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그러나 그 미혹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스스로 깨닫고요. 보통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 것처럼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섬기고 또 자신의 몸을 우상시하고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만으로는 그 미혹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길을 잘 선택해야 되고, 또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는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겠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설명 말씀 보시면은,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음녀 낯선 여인의 유혹은 결국 그 사람을 죽은 자가 득실거리는 사망의 장소 스올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삶은 단지 조금 부족한 삶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를 만큼 그 삶은 위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를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그죠? 지혜는 자신을 감춘 채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악행을 범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매끈한 말과 외모로 거짓 만족과 행복을 약속하는 음행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준다. 지혜가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권면을 따라서, 지혜의 권고를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천국 갈 때까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예. 이제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지혜가 어떻게 하느냐? 너를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게 행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할 것이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는 길은 선한 길이에요.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죠? 어저께 우리가 시편 24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의인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이제는 그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우리가 지키며 걸어가야 됐는데, 지혜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지키게 해주고 행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렇게 하면서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해설을 말씀을 보면은, 지혜는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며 의인들에게 약속하신 땅, 곧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얻은,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 얻은 악인과 간사한 자의 번영은 우리를 소유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파멸로 이끌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얻은 땅의 축복은 자신은 물론 타인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혜를 귀하게 여기라. 그죠? 지혜를 귀하게 여기라. 은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숨은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찾기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정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 있게 여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송이꿀보다,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지혜가 나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방 그 여인에게서 또 음녀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함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좇아서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지혜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친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악한 자가 우리를 미혹하고 꾀이고 하나님을 멀리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 달콤한 말로, 유혹의 말로 우리를 미혹할 때 지혜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지혜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지혜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함을 깨닫고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